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와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반갑고 또 이 시간을 또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뜨겁게 배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성경 개관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또 말라기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배우면서 또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저자와 저작 연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저자는 본문 1장 1절에 의하면 말라기서의 저자는 말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전혀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말라기의 무덤이 학계, 스가랴와 함께 갈람산에 있는 현재 러시아 정교회 교회당 내부에 있다고 믿어오고 있지만 그 외에 말라기의 정치에 관한 뚜렷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에서의 이 저자 문제는 오랫동안 이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라기의 이 히브리어, 이 마라키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말라기가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에서 연유된 제목이 이렇게 또 이 책을 익명의 예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3장 1절에 이 여호와께서는 보내시는 사자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진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라기의 활동 시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학계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도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구약 선지 문학입니다. 말라기의 정확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학계의 사역으로 성전이 완성된 후에 쓰여진 것만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활동한 이 예언자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그 이전인 주전 500년에서 475년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또한 말라기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또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외국인과의 이제 통호 문제, 그리고 이혼 문제, 또 그리고 제사장직의 남용 문제, 또 성전 봉사의 문제, 또 11조 문제 등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또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록 장소와 이 대상에 대한 것인데요. 기록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이며 또 기록 대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의 이제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 내에서 보잘것없이 이 조공을 바치는 지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축복과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요원해 보였으며 가까운 미래의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시 낙담과 또 불신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은 점차 희미해져 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또 교훈으로 새기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보다는 다시 한번 죄의 톱니바퀴 속으로 또 들어가 똑같은 죄들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제와 목적을 보면, 이 책의 주제와 기록 목적은 유대인들의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을 드러내면서 또 그 공동체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과 그들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경고라고도 불리는 이 말라기서는요,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마지막 경고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학계, 또 스가랴, 말라기가 죽은 후에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말라기서 본문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이시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이제 문학적 구성을 보면요, 말라기 전체는 이제 서론, 앞부분의 서론과 또 서론은 간단히 이제 시작이 되고요. 전체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6번의 이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이 6번의 논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하며 또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토론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책 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논쟁적이고 단언적인 형식, 그리고 쟁론과 질문을 통해 대화하는 형식은 이 말라기의 독특한 문학, 기법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학적 질의응답 형식은 후기 랍비 학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강해 교육의 선구로 평가가 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의 가장 중요시되고 쟁점이 되고 또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이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6번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들을 통해서 구약 선지서들의 주제를 종합하고 마침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며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될 세례 요한까지 예고하고 있는 이 책이 바로 말라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서의 이 6번의 논쟁 중에 첫 번째 논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논쟁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대답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또 질문에 대해,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쟁은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이 공동체는 이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이 야곱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똑같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멸망되어 폐허가 된 상태로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회복된 데에 비해 에돔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이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며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둘째 논쟁인데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답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반문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13절에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또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라고 2장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논쟁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논쟁이에요. 즉 제사장들의 불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성의한 제사, 또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행동들. 그들은 흠 있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그 거룩한 식탁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인하죠. 그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부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면서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구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구절입니다. 말라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더러운 똥을 비유로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정말 이 본문 2장 3절을 통해서 정말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정말 우리에게 확 와닿게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셋째 논쟁입니다. 여기는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2장 13절에 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문합니다. 어찌 됨이니까? 라고 2장 14절에 말씀을 통해서 반문하고 있죠.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본문 2장 11절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리고 2장 14절에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리고 2장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셋째 논쟁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 번째 논쟁은 백성들의 불성실에 대한, 그러니까 통혼과 이혼에 대한 것에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신, 그러니까 숭배에 이르는, 이방신 숭배에 이르는 지름길이었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결혼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한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쉽게 이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말라기는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예배를 실패한 채로 그저 공적인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논쟁이었고요. 네 번째 논쟁은 무엇인가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넷째 논쟁인데요.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사가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아멘. 네 번째 논쟁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의 이 불의한 상황들을 이제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잘되게 한다고 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논쟁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성전에 임하셔서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본인들은 잘 안 되는 상황에 오히려 믿지 않는 영혼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하니까 사랑을 그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악행에는 눈을 감고 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서 그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심판하셔서 성전과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겠다라는 것이 이 네 번째 논쟁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섯 번째의 논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다섯째 논쟁.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PPT를 같이 넘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또 3장 7절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 다섯 번째 논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즉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불성실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다시금 온전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어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백성들이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헌금에 불충실했던 상황을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예배와 말씀 순종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지를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로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의 어떤 생활 속에서 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또 믿음의 모습들을 또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틴 루터는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온전한 회심에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머리의 회심, 또 가슴의 회심, 지갑의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11조에 관한 이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이 11조를 강요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도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태도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도 문제가 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 또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봉헌을 또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논쟁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여섯째 논쟁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또 4장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이거 오타 같은데요. 너희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묻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3장 14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논쟁입니까? 여섯 번째 논쟁은 악인들이 더 잘되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기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주장하는 백성들의 불편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 바로 여섯 번째 논쟁의 내용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인들은 번영하고 또 의인들의 불행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악인 심판, 의인 축복,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셔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은 확실하게 구원하셔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것이지만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또 섬기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또 믿음 생활하다가 이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는 또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이렇게 불평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있기에 우리의 발등 앞에 떨어진 그런 고난과 역경, 문제들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또 내 앞에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또 이러한 일들이 또 찾아오고 또 그런 힘듦을 내가 왜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너무하시다 라고 또 불평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끼신다. 또 정한 때에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분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악인의 심판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은 강력한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논쟁이 있은 후에 맺은 말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이 6번의 논쟁 이후에 이제 말라기서는 마침내 오시게 될 메시아와 또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에 대한 예언으로 마치게 됩니다. 말라기는 이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에게 궁극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모든 교훈을 요약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선지자, 즉 사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율법으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또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 전체의 교훈을 대표하면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시대의 도래를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이 되어 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실제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인 세례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변화산상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자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라기서는 신약을 시작하는 이 세례 요한을 예언하며 끝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구약도 이제 이렇게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말라기는 첫 번째 우상에 대해, 또 이혼에 대해,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또 두 번째로 언약의 윤리에 기초한 사회정의를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계급과 사회 지도계층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핵심의 메시지는 바로 포로기 이후에 이 귀환한 백성들의 이 영적인 삶과 그들의 생활 속에서의 나타나는 이 부패를 지적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논쟁에서 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변했지, 너희들이 변했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변해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말라기의 책 제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은 구약선지서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너무나 오래 기억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또한 말라기의 예언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말라기의 청중들이 의심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율법의 완성이며 또 이들이 실패했던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의가 판을 치고 교회의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치 않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다 같이 나와서 대면 예배로 100%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믿음의 신앙생활들이 좀 많이 무너지게 되고 영적으로 많이 침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라기의 이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의인의 삶을 살아가 또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에 이르고 또 천국에 이르는 그런 귀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라기서 성경 개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를 좀 세 줄로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논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며 그 회개함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마치면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말씀 있는 것을 더 잘해서 깊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기도를 잘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하면 됩니다. 말라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뭐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정신을 담아서 이야기하시죠. 그냥 일하고요.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실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깨달은 것 실천하면 됩니다. 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나누고 삶에 또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막 동할 때까지, 막 감정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꼭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요. 더 성경을 읽으셔야 또 할 것입니다. 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기도를 잘하고 싶다고요. 시간을 내서라도, 쪼개서라도 기도를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누가 중보기도 물론 해주죠. 가족이, 또 부모님이, 또 자녀들도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직접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 이 영혼의 호흡이죠. 주님과 내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또 100일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성경 강의들도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아니면 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다 시간을 내서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야 하고요. 또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성경 강의도 들으면서 또 함께 또 이 승동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같이 잘 이해하고 또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같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말라기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 안 됩니다. 4장밖에 안 됩니다. 네. 제가 성경 개관을 통해서 먼저 로드맵을 좀 드렸습니다. 또 개관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배운 것 가지고 또 한번 내용을 차근차근 1장부터 또 4장까지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승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라기 성경 개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의 시간의 차이임을 믿고 다시 한번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적재적소의 때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 승동교회라는 그 한 공동체로서 또 그 이름 안에서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또 사랑으로 섬겨주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쓰임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또 승동의 가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이 은혜들을 더욱더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